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입니다. A Father who fears God.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버지 날을 축하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날을 축하합니다. Happy Father's Day. 아버지 날을 축하합니다. 아버지의 날을 진심으로 이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미국 분들에게 이렇게 나가면서 혹시 오늘 아버지 날인데 특별하게 점심을 드시냐 여쭤봤어요. 몇몇 교인들한테. 근데 대부분 다 집에 그냥 가신대요. 어머니 날은 그렇게 열광을 하면서 모든 식당이 바쁜데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집에를 가시는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정말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총회가 열린 달라스에 잘 다녀왔습니다. 아니 달라스에 위치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캐롤톤에 위치한 한인교회인 뉴스온교회에서 모임과 예배를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경험하는 시간이었고요. 사진은 보시면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24년 전이에요. 24년 전에 처음 달라스로 왔을 때 그곳에서 청소년부 사역자 전도사가 막 됐어요. 저는 30 정도 됐고 아내는 25 정도 됐습니다. 그때 처음 이 교회에 사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세요. 사모님이랑 24년이 흘렀는데 저는 이 교회에서 8년 동안 청소년부 전도사로 섬겼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과 사모님 뵈면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80에 가까우세요. 하지만 너무 반갑고 저와 지난 24년 동안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귀하고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같으세요. 영적으로. 그래서 아주 이분들과도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 총회를 모이면 목사님들이 모이잖아요. 주로 자녀들이 마지막 날에 율동도 하고 연극도 합니다. 꼭 마지막 날에. 그래서 그거를 지켜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아이들이 연극을 하는데 단골 메뉴가 뭔지 아세요? 단골 메뉴가 아버지 목사님이 집에서 어떻게 하나 그거 흉내내는 거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버지들이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 만나면 애들한테 강요합니다. 인사해 인사. 90도 인사. 꼭 이렇게 자기들은 강요를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멋있는 모습만 보였던 아버지가 집에 오면 양말 거꾸로 벗어서 휙 던지고 소파에 이렇게 앉는 모습 또 아이들이 이렇게 막 연극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참 재밌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저는 못 봤지만 우리 전도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목회자 사모님이 청소년 아들한테 전화하는 장면을 얘네들이 연극을 했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아들에게 전화합니다. 아들 주보 접어야지. 아들 다음 주에 특송 준비해야지. 아들 교회 애들 봐야지 등등등 이렇게 하고요. 꼭 마지막에는 사모님이 이렇게 랩업 한다고 합니다. 아들 엄마가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잔뜩 시켜놓고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거 알지로 끝낸다고 합니다. 연극을 보고 아이들 보면서 얼마나 많이 목회자의 자녀로서 강요받았는지 저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랑 얘기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잘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목사님 사모님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시나 잘 관찰해 봤더니 제가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다 목사님들이시니까 자세히 이렇게 보고 관찰하는데 근데 어떤 목사님은 너무 기름기가 꽉 끼어 있어서 직업 목사 같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연세가 드셔도 너무 순수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러면서 저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혹시나 저는 그렇게 기름기가 낀 직업 목사는 아닌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순수한 목사인지 저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아버지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들에게 어떤 걸 원하는지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나누고 싶어요. 세상의 모든 아버지를 축하하며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정을 이끕니다. Faithful fathers lead their families by showing their love for God. 믿음의 아버지는 기초는 뭐냐면 아버지는 믿음에 바로 서고요.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가장 기본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보세요. 24장 14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잘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두 단어가 나와요. 중요해요. 하나님을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사랑하래요. 다른 것들이 아닌 나누지 말고 마음을 나누지 말고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거짓이 없는 진실함으로 사랑하래요.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데 구체적인 행동이 모든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모든 다른 중요한 것들을 없애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고요. 15절 한번 보세요. 15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분명한 결단인데 너희들이 혹시나 세상의 신들 세상의 것들, 다른 신들을 좋아하면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주일날 교회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너희가 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오직 나와 누구는요? 내 집은 거기 보세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버지로서의 여호수아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른 가족들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적어도 나와 내 집은 내 가정은 me and my family 그죠?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선포하는 거예요. 너무도 감사하고 이러한 분명한 아버지로서의 그런 신앙이 서 있어야 되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우상들이 너무 많아요. 바알신부터 시작해서 온갖 잡신들이 이 시대의 미국도 마찬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튜브와 짤 아시죠?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셀폰 때문에 너무 바빠서 이러한 유혹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한 경우에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신앙을 지켜야 돼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고 했죠. 그죠? 이 장면은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혔는데 감옥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다 무너져요. 간수가 너무 두려워하는데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구원을 받으라고 안 해요. 아버지한테. 너와 뭐래요? 내 집이 구원을 받으래요. 그리고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약간 착각할 수 있어요. 신앙은 엄마의 몫이야. 엄마가 가르쳐야 돼. 여러분 성경 열심히 한번 찾아보고 공부해 보세요. 엄마가 성경을 가르치라는 말 별로 안 나와요. 아주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엄마가 아이들을 훈련하고 성경 가르치라는 말 안 나와요.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앙에 서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라고 해요.
이런 아버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그럼 구체적으로 아버지들이 뭘 해야 되냐? 이걸 해야 됩니다. 2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아버지는 사랑과 훈련으로 가정을 이끕니다. Faithful fathers lead their families with love and discipline. 여기 보세요. 사랑과. 아버지는 자녀들을 사랑해요, 안 해요? 당연히 사랑하죠. 그죠? 그런데 사랑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훈련이에요. 훈련을 하면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훈련이. 그래서 훈련이 중요해요. 말씀 읽어볼게요. 잠언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Train a child in the way he should go. When he is old, he will not turn from it. 그죠? 잠언 3장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죠? 보세요. 징계하고 훈련하는 게 아버지로서 되게 힘든 거예요. 어떠세요, 아버지들? 그죠?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은데, 그런데 때로는 무섭게 처벌하는 게.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처벌하시냐? 여러분, 처벌하지 않으시면 회개하지 않아요.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데,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되는 걸 볼 때 여러분들 아무 말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좋지 않은 길로 갈 때 여러분 아무 얘기 안 하실 거예요. 그게 그 몫이 온전히 아버지의 몫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잿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이 이 가정이 한나란 시에 아버지 두 아들 다 죽어요. 전쟁에서 죽는데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대제사장으로서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들이 악을 행하게 만드냐.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좋은 것을 지들이 채가고요, 성적으로 문란한 것을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로서 여기 보시면 어찌하여 내가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중시 여기냐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아이들 정말 중요해요. 그죠? 아이들 중요하죠. 그죠? 아이들 사랑스럽지요. 그죠? 그러면 사랑하면 할수록 더욱더 훈계하고 징계하고 잘 트레이닝 시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지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 두 아이가 있잖아요. 이제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제가 잔소리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엄청 싫어해요. 그죠? 지들도 다 컸다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그래도 말을 듣는 것 같은데 이제는 대학교 학위가 있잖아요. 그죠? 대학을 졸업했다고 얼마나 저에게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괜히 잔소리 잘못했다가 관계가 상하면 누가 아쉬워요? 제가 아쉬워요. 그죠? 이것들은 생전 전화도 안 해요. 삐지면. 그러면 누가 해야 되냐면 그저 어떻게 해요? 부모니까 지니까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잔소리하기가 점점 더 조심스러워져요. 뭔가 충고하기가 조심스러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관계를 해칠까 봐. 얘네들이 전화 안 할까 봐. 그죠? 근데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 저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어요. 아버지로. 아멘. 그죠? 듣기 싫어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한참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전화하고 두 가지 꼭 부탁했어요. 지금 저희 아들, 딸이 둘 다 직업을 잡았어요. 잡을 잡았는데 아빠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는 정말 니네들이 살기 어렵고 그렇겠지만 꼭 구별해서 하나님께 10의 1을 드려야 돼.
너희들에게 직업을 주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꼭 구별해서 네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 꼭 드리라고 부탁을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 아버지의 그런 걱정은 배우자잖아요. 배우자. 어떤 거든지 이렇게 먹고 살 수는 있어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평생을 사는데, 신앙의 사람, 겉모습 쫓아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데 그냥 예배만 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만나야 된다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물론 걔네들은 저의 얘기를 잔소리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그죠?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아버지 날로서 나에게 주는 선물보다 아빠가 정말 너에게 원하는 것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릴 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라는 것을 가르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아버지로서 어려워요. 어쩌면 아이들이 엄마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아버지들의.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수십 구절이 나오는데 성경은 아버지들한테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이 있냐면 자녀를 훈련하라, 트레인하라, 디서플린하라. 그죠? 그렇게 잘 가르칠 때 후에 그렇게 따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아버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번 시작. 믿음의 아버지는 가족에게 존중을 받습니다. Faithful fathers should be respected and honored by families. 그죠? 믿음의 아버지는 가족에게 존중을 받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존중해야 돼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버지를 존중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를 존중합시다. 현대는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요 사이에는 아버지의 권위가 정말 땅에 떨어져 있어요. 어쩌면 다시 이런 반대급부적으로 워낙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거치면서 그저 남존여비 사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아버지 역할들이 너무너무도 줄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위치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이걸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정말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는지.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건 아버지가 존중을 받으려면요, 아내들이 정말 중요해요. 어떠한 경우에든지 있어서 부부가 한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엄마와 아버지가 뭐 지지고 볶고 싸우던 동의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얘기를 하실 때는 엄마는 함구해야 돼요.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할 때는 아버지는 조용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 목소리로 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내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남편을 정말 존중하고요. 말과 행동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요. 자, 여러분이 저한테 그렇게 묻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존경할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저한테 물으시면, 아내가 존경할 구석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게 한다고 물으시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감정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의 감정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가 감정이 설령 동하지 않더라도 남편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버지들도 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돼요. 왜요? 내가 그렇게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는데 하나 놀라운 건 우리 하나님 말씀이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다 보면 그러면 그렇게 돼요. 정말. 아내를 오늘부터 말과 행동에 있어서 존중하시면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존중이 돼요. 그게 따라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남편을 대할 때 말과 행동에서 존중을 해야지 내 마음도 생기는 거를 알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조선시대 사람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과 저는 정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뭐 경기가 안 좋고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태까지 지켜주셨잖아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따를 때 나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땅에 딱 두 가정 들어가요. 이스라엘 모든 광야에서 어른들 다 죽고 두 가정 들어가는데 두 가정이 누군지 아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두 가정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다 멸망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버지와 그 가정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아멘. 그죠? 오늘 아버지의 나라를 축하하며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아내가 달라스에서 아주 맛있는 초콜릿을 사왔습니다. 아버지들만 드세요. 아버지들. 아버지들만 드릴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들 또 그것도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가정에 아버지가 내가 먼저 믿음에 뿌리를 내리고 잘 서 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